오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윗이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남기고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 시를 시작합니다. 마침는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과 마침이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에 감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 때문에 이거 해줘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소멸되면 감사도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소멸되는 감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히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의 집, 아론의 집, 또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합니다 노래하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택함 받았지만 그 택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아론의 지파, 제사장 지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지파였죠. 그러나 그 지파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기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할지어다 노래하고 아론의 집,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죠.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답니다. 응답이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답니다.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곳, 모두가 나를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또 그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증거의 계기가 된다면 이것 또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경험으로만 미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줄 줄 나는 믿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반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 되셔.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엇보다 낫도다. 무엇보다 낫도다.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높인 지위와 권력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을 내가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실망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것 의지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절망하게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나를 에워쌌다면 나는 그 숫자로 비교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마치 가시덤불이 불 붙어서 싹 소멸되는 것처럼요. 가시덤불은 불이 한번 붙으면 이 모든 것이 소멸될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싹 타버리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신기루같이 물거품같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요. 세상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처럼 불타는 덤불처럼 싹 소멸된답니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이나 사람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분에게만 나의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의인들이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힘 있는 손, 권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누가 경험했냐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도 반복하는 경험이 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간접적인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그 절망으로 죽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죄로 내 잘못으로 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 가닥의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걸 놓지 않아.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손에 움켜쥐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없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없이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하나님 내가 감사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도 내가 그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가족이 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